제가 많이 적어놓은 걸 좀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력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다녀야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기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든 여정인데 작년에 이제 제가 일단 8월 달에 다녀오고 나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너무 멀어가지고 배에서 밤을 꼬박 새야 되고 또 다시 그렇게 나와야 하고 이 일정을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생각도 있었고, 또 이제 여러 성도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자꾸 생각이 또 나고 또 가보고 싶다는 생각, 꼭 다시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이런 상반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필리핀을 놓고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라오스를 집중적으로 선교하고 있는데 라오스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선교팀에 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라는 것을 기도하다가 필리핀 민도로 섬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굳이 우리 교회까지 필리핀을 가야 되나, 이게 이제 제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필리핀은 일단 어찌되었건 기독교 문화권입니다. 80% 이상이 로마 가톨릭을 믿고 있고 복음이 온전하게 잘 정착되어 있지 않은 곳이지만 어찌되었건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리핀을 가야 되나, 더 열악한 나라에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 처음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 마음속에 이제 필리핀을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사실 2000년도부터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대한민국에서 파송한 곳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는 약 1000여 가정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이미 사역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있는 필리핀에 굳이 나까지 가야 되나, 우리 교회까지 가야 되나, 이런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악한 곳이 있다, 어려운 곳이 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멀리 찾아간 곳이 바로 서민도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필리핀 사람들을 보면 그곳에 진정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기독교인들은 꽤나 있죠.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에 지금 젖어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필리핀 사람들 대다수가 로마 가톨릭 소속인 이유는 스페인의 통치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1565년부터 무려 333년 동안이나 스페인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신앙이 로마 가톨릭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 이름도 이 스페인의 국왕의 이름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필리페 2세라는 이름에서 와서 나라 이름도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받아들였던 그 신앙도 식민지 통치를 통해서 받아들인 신앙이기 때문에 억지로, 사실 문화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도 여전히 선교의 손길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많다 하더라도 필리핀에 워낙 섬이 많기 때문에 좀 소외된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녀온 이후로 이렇게 팀원들과 함께 이번에 선교를 갔다 오게 되었고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던 소감문 있죠. 정확하게 그런 감정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 주시고 조금은 뜨겁게, 조금은 차갑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다 같이 듣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소감문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은 사실 그런 부분이었어요. 선교의 방향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선교지와 이 선교를 하는 대상이 좀 나누어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민도로 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신학교를 한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학을 가르치고 올바른 교회가 세워져서 올바른 신앙이 전파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접 가서 이제 느껴본 것은 그런 것보다는 너무 현장은 있는데 굉장히 현장은 절실히 필요한데 무엇인가 신학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제가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성도님들과 좀 같이 친해지고 신학생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좀 가까워지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느꼈던 어려움, 제가 원했던 어떤 선교의 방향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성을 잘 볼 수 없었던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선교를 다녀와서 무조건 좋았습니다, 무조건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느꼈던 솔직한 어려움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에 대해서 일단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을 잘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지를 만나게 하실까 더 이제 고민하면서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귀국하는 길에 선교팀과 함께 바로 다음 선교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굉장히 이제 요동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돼서 6월 말에 가기로 했고요. 이번에 가는 곳은 다른 지역입니다. 이 민도로 섬을 한번 봤으니까 다른 지역을 또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리나신이라는 지역에 가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두 선교지를 보면 어느 정도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리나신 지역에서 만나는 선교사님은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선교하시나라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뭔가 거창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선교사님이 하는 만큼만 교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와 영적으로 가장 잘 맞고 또 성경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선교하시는 분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느꼈던 여러 한계들 때문에 다른 지역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그러면 이번 선교에 조금 문제가 있었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좀 더 보여주시는 것들을 좀 더 보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헌금 아닙니까? 귀한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지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입니까? 저는 선교에 대해서 어떤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선교는 그냥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는 전도라고 생각하고 전도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같은 문화권이냐 다른 문화권이냐, 국내냐 국외냐의 차이인데 어떤 분들은 이걸 굉장히 날카롭게 나눠요. 전도는 전도고 선교는 선교다, 선교는 귀한 일이고 국내에서 하는 건 별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사실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같은 일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전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전도와 선교를 굳이 그렇게 날카롭게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하면 전도고요, 해외에서 하면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카롭게 나누지 말고 여기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일,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땅끝이라는 개념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사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땅끝으로 가라는 말은 멀리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꼭 우리나라에서 먼 곳에 가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디에나 있는 사람에 초점을 두어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든 아니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불신자가 있는 곳은 땅끝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가까이에도 가야 되고 멀리에도 가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도 사람이 있고 먼 곳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땅끝은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전도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왜 필리핀에 가야 합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못 살고 불쌍해서입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서입니까?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데 조금만 도와주어도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절대 사회복지가 아닙니다. 사회복지는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쌀을 나누어 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에 선교를 다녀오면서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첨단 계자씨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선교를 실행하려고 할 때 당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쁨으로 같이 섬겨주시고 앞에서 너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성도님들께서 기쁨으로 섬겨주셔서 선교하는 일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사실 풍족하게 많은 것들, 섬기고 싶은 거 다 섬기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고 지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담임 목사가 선교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팀을 보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마치 물 만난 물고기들처럼 막 이렇게 저한테 아까 수장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고요. 우리 선교 팀원들이 다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좀 쭈뼛쭈뼛 하셨거든요. 나중에는 누가 말도 안 해도 이미 나가 있어요. 이미 나가서 막 다 하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제일 신기했던 거는요, 분명히 말이 안 통하는데 말이 통해요. 어떻게 대화를 하시는지 막 이렇게 금방 친해져 가지고 이야기도 하시고 손도 잡고 막 눈빛 교환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건 것 같습니다. 선교 가니까 너무 좋았다,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여러분 미약한 것입니다. 다음 6월 달에 가는 선교도요, 가서 우리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했어요. 이제 부족하지만 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서 일주일 동안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교에 굉장히 큰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팀이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한 권의 책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또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강력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보면서 낙심했을지 모릅니다. 전에 백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고린도 지역에 선교를 하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이렇게나 많단다.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될, 네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을 때 바울이 고린도 사역에 대해서 더욱더 힘을 내어 선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고요, 또 해외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을을 만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면, 어떤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선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눈을 마주치시고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똑같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선교에 부름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동참하고 계시지만 이 12명이 공감하는 것과 성도님들이 공감하는 것은 이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직접 체험하신 분과 직접 체험하지 않은 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참여하셔서 어떻게 선교가 준비되는지, 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들도 직접 와셔서 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느끼고 마음속에 경험한 바를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동역자들로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종숙 권사님이 힘차게 구호를 외쳐주셔서 저는 따로 외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선교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뭐 필리핀만 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또 여러 지역으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는데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도 내 백성이 있다, 여기에도 내 백성이 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 쉬지 않으실 텐데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조금이나마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가보신 지역도 아니고 잘 사진이 크게 보이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여기에도 내 백성이 많은데 여기에도 내 백성이 많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천방계라시교회 이 해외 사역은요 사실 이제 걸음마에 불과합니다. 많은 것을 이제까지 해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조금이나마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길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의 일에 우리도 조금이나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주여 나를 사용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번창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른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지역으로 교회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땅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헐벗고 굶주리며 아직도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여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특별히 필리핀 민도로 섬으로 보내시고 무엇인가를 보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땅을 보았고 이제 또 다른 지역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느껴야 될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며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섬겨야 할 것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방문하며 같이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동참하는 우리 첨단 게라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는 일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생겨나며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 전도자가 없는 곳에 복음 전도자가 파송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주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주님의 손과 발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모든 선교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선교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선교사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을 따라 세워주신 교회가 그 뒤를 따라 선교의 일을 하며 전도의 일을 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나도 살아가겠노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 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